5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동안 전통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고 추도 예배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본래 효도를 매우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같은 위치에 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겠느냐, 그렇게 가르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한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가족,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귀한 그런 가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가족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사사시대의 그 이야기인데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던 그 시대에 참으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사사시대에 저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땅 베들레헴에,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지방에는 굉장히 양식이 풍부한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이 떡이 맛있어서 그런지 하여튼지 간에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집에 뭐가 없어요? 떡이 없는 거죠. 베들레헴에 이렇게 떡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왔어요.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는 또 기쁨, 희락,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말론, 아마 이 큰아들이 좀 몸이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기료는 또 낭비하다, 넘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아들은 좀 약했고 둘째 아들은 좀 넘칠 정도로 좀 강대하고 그런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베들레헴의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그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좀 이제 한번 살아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베들레헴에서는 굉장히 좀 잘 사는 또 나름대로 유복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민할 때 이민 초기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실 뭐 했냐면 접시 닦기 하고 세탁소 하고 남의 집 굳은 일들을 했던 거죠. 자, 이처럼 모압 지방으로 이 가정이 이민을 갑니다. 자, 가서 잘 살면 좋은데 아뿔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가서 얼마 있지 않은 후에 그만 죽게 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정말 열심히 두 아들을 키워서 말론과 기론을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맺어서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이제 그 가장인 엘리멜렉의 뒤를 이어서 큰아들 말론도 둘째 아들 기론도 마저 죽고 이 가정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만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과부가 셋이나 그렇게 살게 된 거죠. 지금이야 여자들이 할 일도 많고 오히려 생활력이 강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가정을 잘 건사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봅니다마는 이때는 집안에 남자 없이 여자들만 살아가기란 정말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 또 얼마 전에 이제 탈레반이 점령한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보면은요, 탈레반이 이슬람으로 이렇게 이제 강건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부르카라고 하는 이 온 얼굴을 다 뒤집어 쓰고 온 몸을 뒤집어 쓰고 겨우 눈만 이렇게 빼꼼하게 내놓은 그런 것을 뒤집어 쓰지 않으면은 밖에 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이라도 남자와 함께 동행해야만 그렇게 외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에 과거 일반 여인들이 바깥 출입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 7살만 넘으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가정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과부만 3명이 남았으니 이 가정에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가정에 들어오진 검은 그림자가 보이시지요. 이제 무엇을 먹고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 가정에 닥치게 된 거죠.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이제 떠나온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어떻게 살 방도가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때마침 이 고향에 이제 흉년이 이제 풀려서 곡식도 있고 또 이제 잘 사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두 며느리입니다. 나오미 자신이 모압에 살면서 겪었던
그 이방인으로서의 고통과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인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자기가 겪었던 그 이방인으로서의 고통을, 그 어려움을 두 며느리가 겪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또한 무엇보다 앞으로 두 며느리가 남편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두 며느리 이제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해도 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친정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가요, 돌아가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시어머니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이제 2장, 3장, 4장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어렵고 힘든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고 하지요. 그런데 참 여기 아름다운 이 고부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보듬어주는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거듭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고에 큰 자부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룻이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룻의 결심과 다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룻의 신앙 고백을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룻은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으로 와서 비록 남편은 일찍 죽어서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서 자기 삶의 주인을 바꾸는 신앙적 결단이 된 것입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모압을 떠나는 것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 가족과 친척을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말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어디에 새로 정착하고 적응한다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는 그 땅에 그가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버이 되신 여러분, 너무 자녀들에게 의존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자식마저 잃은 외로운 그런 나이 많은 과부였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사람이 그립고 자녀들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부들을 친정으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참 쉽지 않은 결단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자식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특별히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은 사실 힘들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후에 가진 것 없이 의지할 자녀도 없다면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은퇴 후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유산 남겨주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유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형제들 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갈 때 남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원리를 담은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제대로 떠나보내지 않으면 자녀들이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분가하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간섭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부의 일은 부부끼리 알아서 하도록, 그 가족의 일은 그 가족이 알아서 하도록, 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몰차게 그렇게 딱 끊어줄 필요도 있는 거지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너의 가정의 일은 너의 부부끼리, 다시 한번, 너의 가정의 일은 너의 부부끼리. 여기서 이제 친정 어머니가 또는 시어머니가 개입하면 오히려 이 부부간에 더 큰 싸움이 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혹시 친정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거들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가정의 일은 너의 부부끼리,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 가정이 온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될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이 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은 평소에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을 그가 흥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남편을 먼저 잃고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볼 때 이 그 깊은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깊은 신앙, 그 믿음, 그 깊은 믿음이 이제 룻이 바라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힘든 세월을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효도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는 거죠. 젊은 과부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두 자부는 소리를 높여 울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꽃다운 삶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거듭 자기를 따르는 삶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새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거듭된 시어머니의 설득에 맏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특별히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이 있지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성경은 오르바에 대해서는 그 후로는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룻이 이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제목도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면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둘이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시어머니를 좋아했고 사랑했고 헤어지기 싫어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르바는 고향으로,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고생길이 훤히 보이지만은, 과부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효라고 하는 것은, 효도는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효도는 기분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다. 아멘, 아멘. 오르바와 룻이 함께 울었어요. 그 마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울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함께 동정할 수 있지만 의지적으로 따라가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따라 나서야 진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그렇게 감정만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효도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큰 고생이 예견되는 길입니다.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룻의 이런 결정을 말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새 삶을 살라고 말했던 거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보통 결심한 게 아니라 어떻게 결심했대요? 굳게 결심했대요. 오르바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 보였어요. 룻에게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효도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해야 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효도는 기분 이전에 의지적인 결단이 있고 행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효도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자 결단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생을 결단하고 어머니 따라갔던 룻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장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룻을 통해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대가 끊어진 이 집안에 룻의 효심에 감동되어 대릴사유가 되어서 장가를 오겠다고 하는 멋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끊어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가문에서 3대 후에 다윗 왕이 탄생하고요. 나중에는 결국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 룻의 이야기가, 룻이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룻기 4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로 인하여 낳은 아들을 이제 나오미가 안고 있는데 동네 여인들이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룻기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꿈에 그리던 그 손자를 이제 품에 안고 이제 여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축복하는 그 축복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며느님들이 이렇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더 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사위들도 서운해하니까 우리 사위는 7 딸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말해 주시고 그렇게 대해 주시면 가정에 저절로 웃음꽃이 활짝 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효도하는 사람, 효도하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장수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장수 이상의 개념입니다. 자자, 대대, 손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져 축복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인간됨의 기본이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효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대를 이어 나타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근을 피하여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가정이 며느리 룻을 통하여 회복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나오미의 가정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아껴주며 보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뒤를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리 번성하는 교회의 자랑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